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영익자는 괜찮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복사열 이런 게 아주 심하기 때문에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더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에어컨을 켰어요. 벌써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사실 저는 선풍기를 이미 다 켜놔 주셔가지고 저는 뭐 전혀 덥지 않는데 여러분 좀 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 감기가 유행이지요? 그것은 감기 걸리셨어요? 네. 장로님은 아직까지 안 좋던데요. 또 감기 걸리신 분 없으세요? 저는 한 2주 정도 전에 이 목 쪽이 많이 따가웠었는데 한 2, 3주 전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3, 4일 전부터 목이 다시 따갑더라고요. 뭐 이럴 수도 있나 할 정도로 따갑고 또 입안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을 좀 살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그런 거지 또 하다 보면 또 뭐 지를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제가 너무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의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점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다음 절 29절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요셉의 뼈를 함께 이제 묻는 장면이 다음 주에 묵상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은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은 사사기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사사기가요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사사기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사사기를 묵상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 배반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아니야, 너희들 배반해. 참 고통스럽습니다.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다시 너희들 배반해, 너희들 넘어져, 너희들 무너질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 난처하지요. 잘 섬기겠다고 그러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이 모세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 뜻을 돌이켰잖아요. 전에 뜻을 돌이켜 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다시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절대로 믿음에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무모한 신앙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묵상했지요. 우리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말자. 맞죠, 그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경험, 신앙의 경력, 직분, 연수 우리 이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이곳에 계시는 원로 장로님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 아니면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게 믿음이죠. 그죠? 맞을 겁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해도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제 마음 안에도 은혜 없이 무슨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무슨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은혜로 권사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로 장로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부족해서요 내가 넘어질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5절의 말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시작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뭐지요? 세겜에서 지금 세겜에 모여서 다짐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여러분 야곱이 예배했던 곳, 그 예배 장소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똑바로 살자, 믿음 저버리는 일 없도록 하자, 우리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 이제 이 그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넘어질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아니야 너희들 넘어져.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넘어진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4번 반복합니다. 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4번 동안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짐했던 그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짐이 뭐지요? 바로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다짐입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장 전체를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24장의 핵심은 너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 다짐하고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 말이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에서 가장 많이 이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도 알고 오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점검해야 돼.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너희들 바로 믿고 있는지,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사사기 넘어가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넘어가자마자 그들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니까는 28절에 그들이 이제 주신 기업을 따라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면 그들이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요. 바로 넘어가자마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다시 같이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세대. 여러분, 성경에 흔치 않게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구나.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던져버리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섬기지 못해. 아닙니다, 섬깁니다. 아니야, 너희들 섬기지 못해. 여러분,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표현 때문에 못 섬긴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후에 넘어가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 지식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요, 내 경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 세대가 바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여호수아의 절규가 있는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세대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런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같아요. 예전보다 좀 덜해도 그래도 간절함으로 믿는 이들이 있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에 나오고,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훈련하자 그러면 훈련하고, 양육하자 그러면 양육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훈련하자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 주간에 교회를 안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면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전도 집회하는 주일이에요. 청년들과 함께 전도 집회하면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전도 집회 주일날 청년들이 안 와요. 자기네들이 안 와요. 자기네들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런 거 합니까? 힘들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세대는 그나마 아직은 괜찮지요, 그죠? 저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목회 사역하는 거 지금 저는 아직까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래도 뭐 괜찮은 목회의 길들이 내 앞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잘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괜찮을까? 얼마나 큰 염려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도 그런 고민이에요. 그 이후에 그 교회가 괜찮을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얼마나 성도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허수, 그러니까 우리가 셈이 불가능한 사람의 숫자만 5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봐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카운트가 안 되는 숫자가 500명이라 그러면 평소에 모이는 숫자가 못해도요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큰 교회가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큰 교회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조금 그래도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그래도 많고 그러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큰 교회는요 인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쏘가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인원이 모였다라는 것에 쏘가요. 다음 세대도요 많은 인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쏟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노력하지 않아도요 잘 모인다는 거예요. 하남에 있었던 옛날에 어느 모교회, 덕풍동에 있던 모교회, 그 주변에서 제가 한남교회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총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기 찾아왔어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왜요? 우리가 저 덕풍동 어느 교회에서 그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 교회에 부교육자 와가지고 막 서운한 이야기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는데 왜 남의 교회가 우리 교회 인근지에 와서 전도하냐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선한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찾아온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야단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냐고, 전도하지 않는 게 자랑이냐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당신의 교회 옆에까지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서운해하다고 그러냐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 그 얘기 했거든요. 잘 돌아보셔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안심이 되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 교회가요 작년에도요 교회가 부도가 나니 어쩌니 막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요, 연말 지나면서요 그 교회에 유치원 가지고 있는 땅을요 다 팔아버렸어요. 수십억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많은 빚 때문에요 그거 갚지 못해가지고 위태위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도는 늘지 않고 헌금은 모이지 않고, 그래서 아직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교회조차도 전도하지 않는 것을 뭐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짝을 지어서라도요 나가라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보낸다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장로님 어느 교인지 알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역할 수 있어요. 그 교회도요 지금 목사님은 목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낙심하고 믿음 떠나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법이 있나요, 그죠? 않을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의 현장을 목숨까지 지키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풍산교회가 존재하는 한도 안에까지는요, 전도축제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전도축제에 여러분 다 들고 오셔야 돼요. 원로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 하나님 내 아들 어떡할 겁니까? 내 아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건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저 지방의 시골 교회인데 성도가 꽤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지방의 교회인데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어떤 친구의 목사님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일학교가 위태위태해요. 주일학교가 조만간 없어질 수 있다. 청소년, 청년들은 이미 통폐합돼 가지고 그냥 운행되고 있다. 숫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 교육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교육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얼마 전에 목사님은 저하고 뭐 이야기 통화하는데 그런 거예요. 부목사님을 모시는데 상전을 모시고 있대요. 상전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목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더 심각한 것은 파트 사역자들 없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그래도 자기 교회는 몇백 명 모이니까 구하는 거 뭐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와이프가 사역을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세워서 일하고 있대요. 교회 안에 평신도를 세워서 일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못 구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이제 신학대학원 있죠. 신학대학원 중에요, 여러분, 인원을 다 채운 학교가 없어요. 신학대학원마다 다 미달이에요. 우리 교단도요, 그래요. 우리 교단도 신학과의 학생을 모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전까지만 내려가도요, 신학교의 학생들을요 모집하는데 10%에서 20%밖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과에.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목회자들도요 양성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제가 200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20년 됐나요? 아이고,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의 인원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못해도 한 30% 정도가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줄 서서 누구나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검증해서 떨어뜨릴 사람은 다 떨어뜨리기로 했고, 이제 앞으로 신대원의 숫자를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게 보인 겁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시대가 되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이 뭐죠? 돌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비석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이 돌이 들었다 그럽니다. 돌이 들을 수 있어요? 돌이 귀가 있나요? 돌이 눈이 있나요? 근데 돌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 돌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 증거가 너와 나와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각각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다음에 묵상할 말씀 사사기를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도 주신 언약에 대하여 날마다 말씀을 갱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좀 새로워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언약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도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어디 나오죠?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책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29장에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는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그곳에서 분명히 새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끝나지 않아요. 다시 모압에서 갱신된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다시 낭독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세겜에 와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고 나서 또 말씀을 재정비하고 또 세겜에서 또 말씀을 또 재정비하고 여러분 모압에서 정비하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정비하고 또 세겜에서 정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세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근거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까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려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진 말씀, 더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위대하고 대단한 목회를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새로워질 것이다. 그 새로워짐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덩치를 만든 교회가 이게 아니라 제 안에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15년 후에는 내가 20년 후에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렇게 됨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서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을 내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날마다 내 속사람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게 뭐로 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가는 건 겁니다. 말씀으로 가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모함에서 또 말씀을 또 새롭게 하라 그러고 건너가고 나서 세겜에서 또 말씀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내 마음을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여전히 내 삶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묵은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심삼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작심삼일이 어려워요. 여러분, 작심삼일을 잘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3일 되기 전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아야 돼요. 맞지, 그죠? 작심삼일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오늘 먹었으면 마음이 회의하기 전에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내가 힘든 사람이고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면 다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내 삶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움의 악한 세력과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말이 있지요. 뭡니까?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 밧세바가 번제하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사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우리도 악한 사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비에다 새겼잖아요. 그죠? 돌비석에 새겼잖아요. 우리는 돌비가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다 세워야 돼요.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 세워야죠. 신비. 여러분,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돌이 들었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움으로 언약의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맹세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화시킨 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돌이 뭐 귀가 있습니까? 돌이 입이 있습니까?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는 당연히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귀가 없는 돌조차도 들었으니 너희들 귀 있지 않느냐? 너희들 다 기억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돌을 들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런 기억해야 될 것은 돌들조차도 들었다면 나무도 들었을 것이고 자연의 바람도 들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도, 들을 수 없는 바람도 들었고 들을 수 없는 돌도 들었고 들을 수 없는 나무도 다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 너희들 하나님을 꼭 기억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모든 물체들이나 생물들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돌도 들었다라는 것은 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이든 새든 나무든 돌이든 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 마음에 새긴 것이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돌판에 새겨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어디 새겨라?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잠언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간직하라. 지켜라. 어떻게 간직합니까? 3절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새롭게 말씀을 또 적용하고 어제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더 좋은 믿음, 내일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기는 것,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필요하다면 목에다가 이 돌판을 매달고 잠언 3장에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목에 매며 목에 말씀을 새겨가지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리고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새겨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기억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